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누가 먼저 건강해져야만 될까요? 지도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를 마치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마지막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지도자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장로란 말은 원래 나이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자격을 갖춘 성숙하고 겸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보통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가 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양무리를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양무리일까요? 자기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였죠.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무리를 돌보시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돌보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양무리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무리를 대신 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예수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잘 돌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요, 사랑이요, 충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양떼들이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죠.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좋든 나쁘든 또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든 없든 세상이 말씀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항상 말씀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말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성도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느라고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보다 우선시해야 될 것, 중요시해야 될 것, 말씀 연구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결심이라고 생각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는 어떻게 양무리를 쳐야 될까요?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2절 중간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양떼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진함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부르심을 되새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의 목회자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자신이 목회를 해왔고 지금은 현재 양무리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부르심을 꼭 기억하고 양무리를 쳐야 된다. 양무리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기억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내 마음대로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하겠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다 집어치우고, 때로는 억지로 꼭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쉽게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겁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생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그들이 후회했나요? 아니요. 순교하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자원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부르심이 확실해야 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길 때 자원해서 양무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항상 자원해서 하지는 못해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해야 되니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니까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명을 붙드는 거고요. 소명을 붙들면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한 심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오래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요, 금방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당해내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 못 당해내는 법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즐겁게 할 때 성도들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울 때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찾는 것,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오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남에게 피해를 줘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분란을 조성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양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양무리를 칠 때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절 끝인데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를 이끌 때 순수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은 직업으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줍니다. 목회자는 감사하며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돈만 바라보고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계 유지가 필요하죠. 교회에서는 책임감 있게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마음 놓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약물을 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서 신경 쓸 일이지 목회자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양무리를 치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부르심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목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확실치 않으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인기와 명예를 쫓는 사람이 되고요. 인본적인 목회를 하게 되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명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명 없이 바른 동기 없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목회자가 어떤 이익을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기나 명예를 쫓는 목회자가 아니라 인본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양무리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인데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지 힘으로 하거나 혹은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부리고 억지로 주장합니다. 강한 자, 지위가 높은 자 또는 가진 자가 힘이 없고 약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다릅니다. 높아지길 원하면 낮아져야만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잖아요. 섬김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이 배워야 되고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양떼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 설교한 대로 또 가르친 대로 살아야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설교자들은 제일 힘듭니다. 제일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설교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하거든요.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생각하죠. 내가 설교한 대로 다 살지 못하는데 설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는 말씀대로 사는 부분만 설교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말씀 전하는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받은 은혜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완전히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받은 사명이 있는데 다 하지 않았으니까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로 준행하기로 결심까지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말씀을 쫓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목자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나요? 4절인데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일까요? 시들지 않는 관입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하게 되면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은 시드는 관입니다. 오래되면 썩는 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은 썩지 않는 영원한 관, 영광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건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5절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듯이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목회자가 순종하듯이 성도는 그들의 목자가 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부정직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목회자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재자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깨우쳐주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고 양들은 본이 되는 목자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겸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노예가 일할 때 그 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일할 때 앞치마를 입고 허리를 동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와 노예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앞치마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과 태도를 치장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주 안에서 서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겸손이란 말은 베드로 시대에는 별로 좋은 말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보면 참 약하다, 겁이 많다, 소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겸손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능력, 그것이 겸손이에요.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강하지 않으면 진정한 겸손은 결코 없습니다. 힘이 없거나 강하지 않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나약함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약한 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이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비굴해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외유 내강의 인품입니다. 겉은 부드럽고 유하지만 속은 아주 곧고 강한 것입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이죠.
속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겸손함이 왜 중요한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마귀가 공격할 틈을 줍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낮아지니까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세요. 하나님께 나중에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가 겸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받는 통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는 겸손한 사람, 또 마음이 낮은 사람, 가난한 심령에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럴 때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서 볼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배후 세력이 있는데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정신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법이 똑같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아니라고 하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선악을 분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을 바꿔서 트위스트해서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또 거짓말한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씀을 변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멀어진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진실, 순결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겁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것이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속고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순결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인데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죄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죄 길을 벗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기서 허탄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 진리되지 못한 것을 보게 합니다.
허탄한 것들을 보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허탄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향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쉽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더러 사탄의 괴계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지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자원함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양무리를 치고 또는 본을 보이면서 산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또 성도가 목회자들에게 잘 순종합니다. 또 겸손합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마귀의 유혹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 서신서를 마치면서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귀한 권면을 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에게 권면을 했는데요. 자원함으로 성도들을 이끌어라.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무리를 쳐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라고 했고요.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낮아져서 섬기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10절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서 세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성도가 되셔서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